우리 좌우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저녁 예배 때마다 한 장씩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마치고 출애굽기 1장, 2장을 하니까 딱 52주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53번째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전체, 모세오경은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전체의 책 안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은 창세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가장 먼저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번성하다 하는 단어를 보면 뭐가 생각나죠?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에 명하신 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걸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막는 애굽 사람들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어져 있고 창세기에 있던 내용이 출애굽기에 또 나타납니다. 또한 무엇이 이어졌냐면 이 모세가 태어나는 2장의 과정도 창세기와 많이 이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름인데요. 그 모세가 무엇으로 통해서 건짐을 받습니까? 갈대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또 그곳의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발라서 배 안에서 구원받은 누가 생각나죠? 노아. 그래서 노아와 모세가 참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났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되는지를 이제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특별히 이 모세를 애굽 왕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 간 것은 당시에 모든 나라 가운데 기록과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이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이 파피루스로 쓴 책들과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예수님 시대 그 고대 근방 아시아 그쪽에 로마 시대죠. 그때에 로마 지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그곳이 당시로 봤을 때 책이 3만 권이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규모의 도서관이 거기 있었는데 그때 이집트에 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는 책이 얼마 있었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10만 권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그러는 문화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빠른 그런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모세가 왕궁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모세가 기록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글로 또 만들어서 그 후대에 전하였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모세 오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가운데 지구와 또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는 이제 그 사람의 창조가 좀 더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역사가 이 출애굽기에 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궁에 가서 살다가 이제 그가 자신의 혈기로 어떤 일을 하려고, 자신의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왔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 도망가서 지내고 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가 뭡니까? 광야 학교입니다. 모세는 왕궁 학교를 통해서 배운 것도 아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배운 것,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백성을 통솔하는 그런 것과 또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든 것들이 왕궁 학교에서 배운 것이지만, 그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간 것은 어디에서 배웠냐면 광야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는 왕궁에서 배웁니다. 그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배운 것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과 이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너희들이 왜 싸우느냐 했는데, 그 히브리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를 알아보고 어제 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까 모세가 잡힐까 봐 두려워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오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는 오늘까지 얼마가 걸렸냐면 40년이 걸렸어요. 40세 때 모세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할 만한 에너지가 넘쳤지만,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그런 어떤 모든 것이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는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양 치는 것, 혹시 시골에서 가서 사는 거 좀 좋아하는 분이 있으세요? 시골에서 가서 사는 거 좋겠지만 거기서 1년, 2년, 5년 이렇게 살 때에 그것이 어떤 마음의 생각을 들게 할지는 여러분이 좀 상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다른 곳도 아니라 왕궁에서 살았어요. 모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배우고 살았던 모세가 그 광야에서 자기가 배운 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살면서 그가 양을 치고 있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좌절과, 또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그저 여기서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모세가 잘 준비된 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어떤 그릇을 쓰셔요?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 사람의 가진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사실 그가 가진 능력으로 봤을 때는 왕궁에서 한참 배웠을 그때가 힘도 있고 모든 에너지도 넘치고 쓰임받기에 좋았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 학교를 통해서 80세까지 될 때까지 기다리신 듯합니다. 이제 모세가 나의 힘은 다 빠지고 이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생각하던 그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는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광야 학교를 좀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는 어떤 광야 학교가 있습니까? 우리 각자 개인에게 내 삶에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광야 학교 안 거치고 이 고백하면 제일 좋지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온전히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리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를 보느냐? 아니, 나를 봐라.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자주 어디를 향하냐면 이 세상의 환경을 봅니다. 환경을 보고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이건 안 돼.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될 거야 하고 우리는 환경을 보고 너무나 많은 순간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환경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환경만을 봤을 때는 그 환경이 너무나 커 보여서 그 환경 이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지금 광야에서 양치고 나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지금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부터 시작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아이고 제가 무슨 일을 해요. 저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보통의 반응입니다. 나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나는 키도 그렇고 가진 돈도 많지 않고 나는 또 학벌도 뭐도 나는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나는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사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이 설교 강단에 설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는 큰 일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큰 일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요, 다 자기를 약자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저 돈 많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학력이 부족해.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이것이 부족해 저것이 부족해 하면서 자기 자신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상처 입기가 쉽습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부모가 약한 자입니까? 자녀가 약한 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약자다. 엄마 아빠는 목소리를 높이면 되고 엄마 아빠는 하면서
엄마 아빠가 하는 말에 나는 따를 수밖에 없고 나는 약자다,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생각은 어떨까요? 부모님들 생각은 부모가 약자예요. 줄 건 다 줬는데, 줄 건 다 줬는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비난, 원망만 듣고, 그러면 부모 마음에서는 또 부모가 약자예요. 그러면 약자라고 생각하면 서로 말하는 가운데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부부 가운데 남편이 약자입니까? 아내가 약자입니까? 예, 남편은 남편이 약자다 생각하고 아내는 아내가 약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에 상처 입는 아내들은 나는 약하고 나는 집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직장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또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하면서 그것을 나는 내 꿈을 접고 당신을 도왔는데 또 당신은 이렇게 잘 되면서 하면서 아내들은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남편들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벌러 왔는데 하면서 그러면서도 집에서도 인정 못 받고 또 자녀들 앞에 인정 못 받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또 부하 직원들을 통솔하면서는 부하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자기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리고 조금 높은 집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자기가 강자라고 생각할까요? 약자라고 생각할까요? 그분들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약자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약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약자라 생각하면 내 마음에는 상처와 억울함과 또 그런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누가 하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누가 지나가면서 인사 한번 안 하고 지나가도 상처받고, 또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에,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친구가 하는 말 한마디에 상처 입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약한데 저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진정 강한 사람임을 알 때 그는 모든 것에 여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 비유를 하죠. 여기 아이들 몇 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기 뒤에 있는 하영이가 어느 날 저를 있는 힘껏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있는 힘껏 하영이를 때리겠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하영이가 나를 있는 힘껏 때린다고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지요. 내가 강한 사람임을 알면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요, 예수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강하면 아내가 하는 말 어떻게 해요? 그냥 품어줄 수 있어요. 내가 강하면 남편이 하는 말 그냥 품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나는 약자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하는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누구를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주목하면 나는 약자일 수밖에 없고, 나를 주목하면 나는 연약해서 상처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가지고 가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강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드는데 기억하시나요?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종이를 볼펜을 가지고 탁 하면 구멍이 쉽게 뚫리죠. 예, 이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종이가 콘크리트 뒤에 딱 숨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절대 뚫을 수 없죠. 예, 뚫을 수 없어요. 콘크리트 뒤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서 진정 강한 사람임을 알 때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건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나는 이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쓰기로 작정하시면 가장 약한 자 같았던 모세, 이미 80세가 되어서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일지라도 그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처음에 그 떨기나무 그쪽으로 갈 때 모세가 손에 뭘 들고 있었냐면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양치는 지팡이죠. 근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탁 응답하고 마지막에 떠날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더라. 여러분, 모세가 그냥 양치는 지팡이, 아주 작은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나는 그냥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지금 당장 아기 키우기도 바쁘고요. 직장 생활하기도 바쁘고요.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손에 잡고 있던 여러분만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될 때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끼칠 영향과 그것이 끼칠 그 모든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시죠? 예.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여러분의 후손들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그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알지 못하던 자가 나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자가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그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실까? 여러분 가운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 가운데 다윗과 같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뭐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모든 것이 어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 앞으로 그가 수백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갈 거를 아직은 머릿속에 그리지는 못하고 있을 거예요. 모세는 그곳에 그냥 내가 그런 일 그것까지 생각은 못하고 지금 당장 모세는 무슨 일을 생각하냐면 내가 바로 앞에 설 수 있을까? 안 돼.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은 그가 수백만 명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능력자가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한국교회가 된 것은 아주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07년에 대붕운동이 있고 그 전에 아직 전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채 10,000명이 되지 않을 때 곳곳에 수십 명씩 또 이렇게 모이고 다 합해도 몇백 명, 몇천 명이 되지 않을 때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100만인 구령운동을 했어요. 100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겠다. 100만인 구령운동을 아직 채 몇십 명 모이지 않았을 때 했는데 그분들의 기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되었지요.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구석구석에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나를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다 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능력 있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 그 하나하나는 하늘나라 가서 봤을 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영적인 능력의 세계로 봤을 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작게 작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작은 행동은 결코 작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예. 이 중국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한 것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 저쪽 떨어진 대륙에서 큰 태풍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카오스 이론이기도 하고 나비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처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이룰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소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저는 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세는 강한 사람이었고 모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또 나와서 한 몇 곡 더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그냥 나 혼자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찬양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일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 내가 걸어가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 동안에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씩 하나씩 일들을 이뤄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